오늘 설교의 제목은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설교를 본격적으로 나누기 전에 좀 몇 가지 문장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기독교 안에서 전통적으로 생각해왔던 그러한 내용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해하지 말으셨으면 좋겠는 것은 저 또한 어떤 한쪽의 의도나 저만의 어떤 결론을 가지고 드리는 질문이 결코 아님을 오해 없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신방하는 가운데 상담하는 가운데에 제가 들었던 그런 질문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있는 그런 갈등들을 일으킬 수 있는 실제로 일으키는 그러한 요소들입니다. 페이지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기독교인은 기독교인들과만 결혼해야 한다. 두 번째, 배우자가 그 가족을 개종시키는 것이 사명이다. 세 번째, 결혼 예식 전 배우자가 될 사람과의 성관계는 죄다. 원래 이 문구들을 제가 설교의 마지막에 넣으려고 했는데 저렇게 하고 끝나면 뭔가 조금 썰렁할 것 같아가지고 서두로 과감하게 뺐습니다. 자, 저 세 가지를 한번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아내와 취침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누었습니다. 저는 새벽 기도가 있으니 일찍 일어나야 하니 늦어도 우리 가족 모두 10시 전에는 눕자. 근데 아내가 바로 대답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가만히 있다가 아내가 말을 하기를 그렇게 되면 본인은 다른 무언가를 할 시간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금 작은 목소리로 결국은 이제 알았다고 대답은 했는데 그 작은 목소리가 또 제 연약한 마음에 이제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날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과거에 제가 경험했던 목사님들 가정들은 굉장히 일찍 주무셨거든요. 그 저녁이 지나면 불이 꺼지는 그러한 가정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 때 했던 이제 교회 바로 옆에 사택이 있어서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목회자 가정을 비롯하여 많은 가정들이 맞벌이를 합니다. 퇴근하고 집에서 저녁 먹고 자녀가 있어서 자녀를 챙기고 집 정리하다 보면 몇 시입니까? 9시? 때로는 10시가 되기도 하죠. 그러면 정리하고 좀 씻고 한숨 돌리면서 핸드폰 켜서 쿠팡으로 내일 먹거리도 이렇게 좀 주문도 하고 또 책을 읽거나 아니면은 운동해야 되는데 끙끙대면서 아파트에 있는 헬스장으로 가거나 이렇게 산책이라도 하고 와서 씻으면 10시를 훌쩍 넘어버립니다. 11시가 넘기도 하죠. 생활 패턴 자체가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사실은 변했습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그러한 지역 주민의 패턴에 맞추어서 새벽 기도를 없애고 평일 저녁 기도회로 전환하는 그런 교회들도 점차 생기고 있습니다. 신도시이면 신도시일수록 그런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저는 결국 아내에게 그 다음날 당신에게 자유를 주노라 프리룰 이라고 선포를 하고 상황에 따라 편히 하는 게 좋겠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어떤 단체와 개인들이 시대를 읽고 시대를 선도하려고 합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그 시대를 가장 이렇게 좀 선도하려고 앞서가려고 그 시대의 흐름에 민감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죠. 생존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안테나를 세우고 어떤 일이 있는지 이렇게 주시하죠. 근데 기업만 그런가요? 개인도 그렇습니다. 그죠? 요즘에는 젊은 분들은 대부분 어떤 코인이나 주식 같은 것들, 그죠? 나이 드신 분들도 주식. 저도 꿈에도 몰랐는데 어느 날 저희 부모님 댁에 갔더니 야 상태야 일로 와봐라. 어머니 보더니 뭐를 키는 겁니다. 봤더니 주식 어플이 엄마 이거 뭐예요? 저는 몰랐어요. 저 어머니가 이걸 주식하는지. 근데 어떤 가게 삼촌이 와더니 이게 좋다더라. 그래서 엄마 그거 아침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 개인들도 이런 어떤 근황에 굉장히 안테나를 세우는 날이 요즘의 시대입니다. 엘빈 투플러라는 미래학자 아마 아실 겁니다. 그죠? 굉장히 오래 전부터 유명했던 학자인데 그 학자에 따르면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기업의 속도는 시속 100마일인데 법의 속도는 1마일이다. 그러면서 기업과 시대는 빠르게 변화하고 흐르는 이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나아가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법과 그러한 규제들이 동시화되지 못해서 그러니까 싱크로되지 못하는 거죠. 발을 맞추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발을 맞추지 못해서 기능 장애를 일으키고 있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동의가 되시나요? 기업의 속도가 100마일, 100마일이면 약 161km 정도가 되거든요, 시속. 자, 그러면 그리고 법의 속도가 1마일, 굉장히 느리죠. 1마일이라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는 몇 킬로의 속도로 가고 있을까요? 우리 교회는 시대를 잘 읽으며 가고 있을까요? 물론 교회가 세상처럼 뭔가를 빨리빨리 할 필요는 없지만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흐름은 읽을 수 있고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 당시의 교회는 몇 마일이었을까요? 하나님의 그 시대를 향한 마음을 캐치하고 있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앞서 가시는데 교회는 이를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이 지역을 넘고 성별을 넘고 죽음을 넘고 정결과 부정함의 그 법, 규례의 법도 넘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어디에 어느 요바에 갔을 때에 누구의 집에 머뭅니까?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베드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정말로 전혀 깨닫지를 못합니다. 14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데,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데. 배경은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정오 시간에 12시, 그죠? 그 뜨거운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요. 환상 가운데 큰 보자기가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 안을 보니까 4발 가진 짐승들과 기는 것들, 그리고 공중에 나는 어떤 새 같은 것들이 그 보자기 안에 있었던 거죠. 유대인들에게 주신 그들의 법에 따르면 이는 모두 부정한 짐승들, 즉 먹을 수 없는 짐승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이것들을 네가 먹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에 베드로의 대답이 우리가 함께 읽은 14절입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죠. 15절과 1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어지는 15절입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3번이나 환상을, 똑같은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뜻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깨닫지 못합니다. 17절 상반절을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시겠습니까?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이게 무슨 뜻인지, 이게 도대체 이 환상이 뭐지? 전혀 알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당시에 가장 대표되는 사도이죠. 예수님 앞에서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가서 깨어졌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찐한 사랑도 경험하고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다라고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부부의 죄를 꿰뚫어 보던 통찰력이 굉장했던 인물 중에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도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전혀 캐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한계는 당시 모든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의 한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죄인이라는 우리 인간 존재의 한계로도 볼 수가 있죠. 이 부분을 여실하게 잘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그렇죠? 스스로 지혜 있다 말을 하지만 어리석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3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이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거든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는 것이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 말씀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인간의 죄와 어리석음은 붙어 있다. 무엇으로 붙어 있는가? 교만이라는 접착제로 붙어 있다. 여러분, 이 말이 공감이 되시나요? 저는 정말 그렇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 전체가 이를 증거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첫 번째 인물부터 이 말에 증거가 됩니다. 아담과 하와. 최초의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그 몇 마디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십니다. 뿐만입니까? 바벨탑, 삼손, 다윗, 밧세바 사건이죠. 알지를 못하죠. 1년이 다 가도록 깨닫지를 못하죠. 요나, 정말 죽을 때 바닥까지 내려갔는데도 이거를 돌이키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약시대에 이르러서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 유대인들, 그들의 확신에 찬 어리석음이 눈을 가리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했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습니다. 때때로 지나친 나의 확신은 교만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베드로가 하나님께 대답했습니다. 내가 결코 먹지 않겠습니다. 강조에 강조를 하는 단어입니다. 확신이었습니다. 결코, 반드시. 확신이었지만 불순종이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과거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 가운데 나누었지만 반드시, 결코 이런 말은 복음과 별로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제가 무엇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경험했으면 얼마나 경험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럼에도 나의 생각과 믿음을 우리가 스스로 과신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그래서 너무 쉽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강조하며 강요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는 믿음이 아닌 신념일 확률이 매우 많습니다. 바울조차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때문에 여러분, 나를 둘러싼 상황과 사람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너무 쉽게 속단하거나 판단하는 마음과 입술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참지 못하고 바로바로 판단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습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광대하신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생각 가운데에 나의 사고와 판단 가운데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꿈이나 나의 계획 가운데에 가두어질 수 있는 분이 여러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경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우리의 길보다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광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대상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당시 교회의 대표라 할 수 있는 이 베드로는 영적인 흐름을 선도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발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싱크로나이즈 아시죠? 두 명이 동시에 같은. 그래서 올림픽에도 보면 그 높은 이게 뭐죠? 이 점핑대에서 두 명이 같이 막 고개를 돌면서 떨어지는데 옆에서 찍으면 뭡니까? 한 사람이 떨어지는 것처럼 와. 근데 나중에 물이 올라올 때는 두 명이 이렇게 딱 올라오죠. 근데 베드로는 그게 안 됐다는 거죠. 하나님과 이 안테나가 동기화가 안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조차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지 못하는데 여러분 방법이 있습니까? 초대교회에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그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언제나 우리의 소망은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특별히 고넬료라는 로마의 군인, 즉 이방인 중에 이방인을 통해 개입을 하십니다. 이제 자료에 따르면 로마에서 군인들을 차출하고 특별히 리더들을 세울 때에는 정말로 로마인 중에 로마인, 본토 유대인들 중에서 차출을 해서 이 군대를 조직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제 고넬료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제 개입을 하시는 거죠. 자, 1절부터 5절을 우리가 천천히 한번 좀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요. 시작. 가이사랴의 고넬료라 하는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노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아멘. 시몬을 청하라. 이에 고넬료는요, 사람 셋, 하인 둘, 그리고 경건한 사람 하나를 따로 불러서 이 세 명을 요바로 보냅니다. 베드로를 초청하기 위해서요. 가이사랴는 지난주에 제가 요바가 항구 도시라고 말을 했잖아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으면 이스라엘 지도를 봤을 때에 중간 좌측 해안가에 있는 도시가 요바입니다. 아니 가이사랴는 거기서 위로 북쪽으로 한 55km에서 60km 정도 나오는 마찬가지로 이 해안에 있는 도시가 이 가이사랴입니다. 이들이 떠난 다음 날 베드로가 묵고 있는 이 무두장이 집에 도착하는데 그때가 바로 베드로가 그 보자기 환상을 보고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의아해하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러면 그 타이밍이 정말로 오묘하지 않습니까? 결국 베드로는 그 사람들을 따라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서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고넬료에게 어떻게 해서 자신을 초청하게 됐는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제서야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으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시라.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고넬료에 대해 설명을 하는 2절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여제자 다비다도 그렇고 성경이 선행을 반복하여 계속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히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그래서 여인들이 울면서 베드로 곁에 서서 간구하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저자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이렇게 선행, 구제를 기도함을 반복하는 이유는 분명한 것은 할례 받았다고, 예배 드린다고, 제사 드린다고 선택받은 민족이라 하더라도 선택받은 민족이 아니라 이방인일지라도 마음의 중심으로 행하는 자가 진정한 나의 백성이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외는 두려움과 사랑이 혼합된 단어입니다. 경외하며, 그렇게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노니. 구제와 기도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을 살고 있는 그러한 종교적인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두 가지 의무였습니다. 구제가 이 구약시대 때 보면 구제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로 간주했던 굉장히 중요한 그런 덕목이자 의무이죠. 기도 역시 유대인들의 경건 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이었고요. 특정한 시간대를 정해서 정기적으로 기도했던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고넬료도 그 부분을 따라서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그런 천사를 이제 만나게 되었던 거죠.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보통의 로마의 군인들도 본토에서 차출을 하는데 그 군인들을 통솔할 리더라고 한다면
본토 로마인 중에서도 정말로 이 토박이 중에 토박이를 차출을 해서 리더로 세웠겠죠. 그런데 유대 지역에 주둔을 하면서 이 유대교를 접했고 거기에 매력을 아마 느껴서 점차 빠져들고 또 유대교로 개종을 했던 그러한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제와 기도가 유대교의 중요한 두 가지 덕목이구나, 이거를 알게 되었던 것이고 이거를 실행을 했던 거죠. 이 일이 생각을 해보니까 쉽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장군이잖아요. 백부장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가 구제를 한다? 그가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러 어디를 간다? 눈에 띄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장군님 있습니까? 기도하러 갔습니다. 에? 뭔 기도? 유대교로 개종했습니다. 오우. 장군들에게, 때로는 옆에 있는 장군들에게 핍박과 의심과 그런 모함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넬료는 이 구제와 기도를 지속했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나타난 겁니다. 4절에 보면 천사가 나타나 말하기를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라고 말을 합니다. 상달되었다는 올라갔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방인 고넬료의 구제와 기도를 받으셨다라는 것은 분명 의무감이나 겉모습으로만 행함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으로 행하였음을 잘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그를 인정합니다. 22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베드로를 찾아간 고넬료의 하인들이 왜 나를 찾아왔느냐 베드로가 묻자 하인들이 설명한 고넬료에 대한 설명입니다. 한 사람에 대해서 잘 알려면 그 밑에 있는 사람 또는 동역하고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거의 맞습니다. 물론 이제 아닌 경우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굉장히 많죠. 맞는 말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따가 저희 신명덕 전도사님 오시면 저에 대해서 꼭 한번 물어봐 주시고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농담인 거 아시죠? 나오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대교에 막 입교한 고넬료도 처음에는 분명 의무감으로 시작했을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죠? 따라 했겠죠. 그런데 하다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게 된 겁니다. 시대를 향한, 그 시대 속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다가오니 진실함으로 구제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미 선명하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인 성경이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죠. 근데 여러분, 그러면 끝인가요? 성경이 우리에게 있고 분명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있지만 내 바로 앞에 내 손에 들고 있지만 그것으로 끝인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여러분 끝인가요? 선명한 뜻이 있다 한들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에 부딪혀 오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시대를 향한, 그 시대 속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로 느껴지는가입니다. 설교자인 저도 이 부분이 사실은 가장 힘듭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마음이 부딪혀 오지 않고 성도분들의 삶이 마음이 부딪혀 오지 않아서 마음이 이렇게 말랑말랑해지지 않으면 이게 설교가 준비가 너무 힘들어집니다. 이게 정말 여러분 고역입니다. 마음이 깨지지 않고 내 마음이 강팍해진다는 게 여러분 무엇인지 아시죠? 기도를 해도 기도가 되지 않고 기도가 내려가지 않는, 마음을 뚫고 내려가지 못하는 그 부분이 여러분 저도 설교자로서 많이 힘듭니다. 그제 금요 철야 때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는 한나에 대한 본문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일 수 있었습니다. 한나가 정신 나간 사람처럼 기도한 후에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께 자녀를 약속받았기 때문이 여러분 결코 아닙니다. 그런 구절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한나야, 너의 마음이 암흑과 같은 이 시대를 향한 나의 마음이다. 너의 마음이 나의 마음과 똑같구나. 내가 너를 잘 아노라. 그 사사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와 같은 그러한
어떤 누구도 없어서 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없다라는 그 선언을 하는 암흑과 같은 그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도 때로는 영적인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잉태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 답답함, 그 안타까움이 한나의 마음과 통했던 것이죠. 그 공감하심이, 그 부분이 이 한나에게도 굉장히 큰 어떤 위로가 되었기 때문에 얼굴에 근심빛이 없은 채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놓치면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많은 재정을 투자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열심을 낸다 해도 되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정면으로 정면으로 막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종교 유대인들의 냉랭한 율법주의자가 그들이 된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도, 그 마음을 놓쳤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3장 23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마음을 빼먹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도를 빼먹었다는 것입니다. 시대를 읽는 핵심은 변치 않는 말씀을 통해 부딪혀오는 이 시대와 사람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십니다.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내가 잘 안다, 판단하고 소리치지만 사람의 마음, 시대의 아픔을 놓친다면 하나님의 마음도 놓치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그것이 교회 안과 밖에서 억압과 폭력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 교역자들, 특히 부교역자들을 향한 교회의 열정페이, 믿음페이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당한 대가는 지불해주지 않으면서, 인격적인 대우는 하지 않으면서 믿음과 열정만을 요구하는 꽤나 오래된 현실에 대하여 저는 통탄합니다. 이중직을 준비하고 있는 동기들, 이미 일과 목회를 병행하고 계신 목사님들, 가정의 생계 유지를 위해 사역을 중단한 사역자들 주변에 참 많습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이중직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목숨 걸고 주님처럼 끝까지 버텨보세요. 더 기도하세요. 끝까지 충성하시면 됩니다. 이는 무지한 말이요 무책임한 말입니다. 지방의 교회들은 대형 교회가 아니고서는 이제 부교역자들을 초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학교를 입학한 많은 전도사님들이 교회 사역을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신학생 인원도 많이 줄었을 뿐더러 사역지로 갈 이유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까지 몸담았던 교회에서도 사역자를 구하지 못하는 그런 구인난도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의 교회들은 내가 성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움직이는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도인 나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있을까요? 갓 태어난 주본교회를 포함하여 어느 교회든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지 못한다면 교회는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라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주님의 선언을 반드시 듣게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기 위해서는 고넬료의 예와 같이 이 땅의 현실을 눈으로 보고 듣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른 특별한 대안이 없습니다. 이를 위해 시대의 사상과 흐름들, 시대의 눈과 귀는 있어야 되겠지만 그 흐름들에 편승하시면 안 됩니다. 빨리빨리의 조급함, 열심히 하면 성공한다라는 자기개발의 이 정신에 저항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개발이 여러분 율법주의와 연결이 됩니다. 이는 반복음적인 가치들이며 무언가를 멈추지 않고 열심히 반드시 빨리 해야만 한다는 흐름 속에서 충분히 시선을 주님께 두고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좀 진지해져서 좀 풀겠습니다.
시대를 선도하시며 앞서가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뒷받침하는 좀 재미있는 부분이 맥락이 하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마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시대는 신약이잖아요. 그죠?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 사도행전의 시대에 고넬료는 누구를 알지 못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복음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고넬료의 기도를 듣고 계셨고 받으셨고 천사를 통해 그와 말씀까지 하십니다. 이런 친밀함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도 전에요. 예수님의 소식을 듣기도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된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인정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든 사도행전은 인정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좀 바꾸어 말하면 교회 밖에도 하나님께서 주목하신 사람이 있고 받으시는 사람이 있고 그를 통해 얼마든지 당신의 일을 펼치고 계신다는 말이 됩니다. 물론 고넬료처럼 예수의 이름을 듣게 하시겠지만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 종교화되어 많은 부분들이 굳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차별과 분리와 판단과 때로는 정죄를 스스로 부추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차례 3번이나 말씀하셨음에도 결코 먹지 않겠노라 대답한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도 부어지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소망으로, 때로는 하나님의 애통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